어저께 꽃 핀 걸 처음 봤습니다. 어느새 꽃이 폈더라고요. 봄은 우리도 모르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또 살아가는 그 겨울 같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또 새롭게 불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계속 살펴봅니다. 제가 창세기를 쭉 이제 1장부터 살펴보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2장 끝절이지 않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창조한 그 원형이 무언가 아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3장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해져 가고 또 땅이 저주받고 사람의 삶이 저주받는데 그것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참 죄가 있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환경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게 하셨는지 이 은혜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갈망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끊어내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그 현재 진행형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의 영역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삶 속에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그 속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원형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이렇게 만드셨구나. 온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지금 아직 내 속에 있는 어둠,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것, 내 삶에 그 가시 엉겅퀴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구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혹시 결핍이 있다든지 눈물이 있다든지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강이 흐르고 각종 나무, 그냥 나무입니까?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생육 번성 충만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저는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 하나의 계명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된 계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면서 가장 복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라는 그 의미가 이 선악과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금하는 것,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 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거기 두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펴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뭐 부족한 건 없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하나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돕는 배필이 없는 겁니다. 혼자 사네. 돕는 배필이 없구나.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에는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주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지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 살피십니다. 왜 살피실까요? 뭐 불편한 거 없는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계속 살핍니다. 얘가 배고프지는 않나? 뭐 불편한 건 없나? 어디 아프지는 않나? 그런 심정으로 계속 살피시면서 우리의 결핍이 발견된 순간 어떡합니까? 해결책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십니다. 무엇이 불편할까? 뭐 부족한 게 없는가? 끊임없이 살피시고 발견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에덴 동산에 보면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동식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만 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실 때에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계속 아담에게로 보내십니다. 그 무엇이나 부르는가 보시려고 보내십니다. 아담 앞에 나온 모든 짐승들은 쌍으로 나옵니다. 쌍으로. 암수, 한 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 이 아담의 결핍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 역시나요, 이 사역을 수행해 가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짐승들을 볼 때 전부 쌍으로 오는데 자기만 홀로 있는 겁니다. 뭔가 결핍을 발견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다른 점이 뭘까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아담을 보시면서 아담의 결핍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담도 이 첫 번째 사역을 임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결핍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고 아담은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봐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핍을 해결할 방법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을 느꼈고 결핍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결핍을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해결할 방안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느끼고 있는 그 결핍에 대한 해답을 갖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담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했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 사역이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 이게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준다. 저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지찬이 지율이 이름도 제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역시나 부모님이거나 그 위에 할아버지일 겁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요, 그 사물의 특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려면요,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 사물 전체를 이해하는 이해력,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이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많은 뇌학자들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전체 뇌 용량 100%라면은 보통은 한 10% 정도만 사용한답니다. 한 15% 정도 사용하는 사람은 천재랍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랍니다. 저하고 우리와 아인슈타인만 비교해도 10% 사용하는 보통 사람하고 15% 사용하는 아인슈타인하고만 비교해도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내 용량의 몇 프로 사용했을까요? 100%입니다. 100%. 사람이 100%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떤 존재가 되어질까요? 아마 우리 상상 부를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리미틀리스. 제한이 없는 그런 영화 제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조그마한 알약을 개발했는데 이 알약을 먹으면요, 그 순간만큼 내 용량 100%를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우연히 그 알약을 얻게 되어졌고 그 알약을 먹는 순간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그냥 척 보면 아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의 어떤 사물을 보면 본질을 꿰뚫어 봐버리는 겁니다. 그 주인공 인생이 알약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밑바닥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문득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었더라면 저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겠구만. 지혜와 지식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 능력도 이 뇌가 반응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이 근육이 곧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요, 그 보니까 그 괴한들의 습격을 당하는데 그 알약이 효능을 발휘하니까 그 자신이 이전에 봐왔던 영화 장면의 그 격투 장면 떠오르는 순간 뇌가 반응을 하고 육체 조직이 근육이 반응을 해가지고 수많은 그 적들을 한순간에 때려 눕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라면 지능뿐만 아니라 육체도 저렇게 완벽한 상태였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아담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이 사역 현장 속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좀 더 알기 쉽게 정확하게 번역해놨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를 찾지 못하더라. 아담이 그 사역을 해가면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막 수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그것에 좀 뭔가 부대꼈던가 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돕는 존재가 있었으면 생각했는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누구하고 동력을 하겠습니까? 개하고 동력을 하겠습니까? 호랑이하고 동력을 하겠습니까? 사자하고 동력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난 왜 혼자지?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절에 보니까 아무리 탁월한 이 아담, 인간의 뇌를 100%다 활용해서 지혜에 있어서나 육체에 있어서 그 100%를 활용하는 아담이라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어떻다고요? 뭔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으로 지혜를 많이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범죄하기 이전의 지혜를 부여받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가장 탁월했던 아담도 홀로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 타락한 이후에 최고의 지혜를 부여받았던 솔로몬도 그 최고의 통찰력으로 인생을 살펴보니까 혼자는 안 되네. 돕는 뭔가가 있어야 되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항상 뭔가가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나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계속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교회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돕고 서로 돕고 빈 부분을 채우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서로가 힘들지 않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아담은 결핍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 아담의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마취, 전신 마취를 시키신 거죠. 전신 마취를 시키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꺼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갈빗대 하나를 꺼내고 그 갈빗대에다가 또 뭘 합니까? 아담의 살로 이렇게 채우십니다. 채우셔서 만들어내신 게 뭡니까?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몸,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와 살을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뭐 하려고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여자를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남자는 이시 그리고 여자는 이차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여자가 만들어질 때 여자의 만드는 재료가 뭐였습니까? 아담의 갈빗대와 아담의 살입니다. 그럼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으셨습니까? 흙에서,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죠. 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순서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뒤입니까? 아담이 먼저고 여자는 뒤입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게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그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존재 목적이 다르고 또 재료가 다릅니다.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싶어. 나는 여자인가 봐.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또 몸은 여자인데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이런 이상한 세상.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그것을 또 인권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옳습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 여성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 동성애는 죄다,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여성 국회의원을 봤습니다. 그 사람 옳습니까? 그 사람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더군다나 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 회개치 않으면요 그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저는 이 발언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잡혀갑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저 목사 골탕 먹여야지 하면 녹음해가지고 고발해버리면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세상이 지금 되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턱에 있습니다.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이 창조 질서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완전히 혼탁하고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건 작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물론 지금으로서는 뭐 말씀 전하고 감옥 가면 되지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어지면요 저 어떻게 또 위축되어질지 그것은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슈트블 헬퍼입니다. 슈트블 헬퍼. 헬퍼라는 건 돕는 사람인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슈트블.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알맞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옆에서 돕기는 돕는데 그냥 막연하게 막 돕는 게 아니라 가장 알맞게 돕는 그런 존재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돕는은 돕다, 호위하다, 더하다. 배필은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같이 해석을 하면 그를 마주 보며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인 아담을 마주 바라보면서 그에게 가장 알맞게, 그에게 가장 필요로 하게 돕는 존재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창조되어졌는지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민선아, 너는 왜 창조되어졌다고? 여자로? 아담, 남자를 가장 알맞게, 가장 적합하게 돕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부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성 상위의 시대인데, 맞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여자의 창조 목적을 넘어서 버리면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거두차는 그런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대로 존재할 때 우리 가장 행복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최초의 공동체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이 가정은 다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어딜까요? 가정이 시작되어진 그 시작점, 그리고 가정을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있는 이 가정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 가정 공동체는요, 에덴 동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을 감사하시며 하나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은혜,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어쩌다가 우연히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제도는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을 적극 장려합니다. 뭐 혼밥, 혼술, 혼자 들어간 게 많습니다. 그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생육 번성 충만이 일어납니다. 혼자 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결혼 정력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 만나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우리 후손들 넣고 그렇게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본인도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최대한 누린다 해봐야 몇 프로까지 누립니까? 50%밖에 못 누립니다. 50%밖에 못 누립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그 돕는 배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은 어릴 때는 아버지의 그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결혼해서 남편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때 이 여성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결혼을 해도 문제지요. 결혼을 해도 문제입니다. 어느 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지찬이가 가만히 있더니만 아빠, 부부가 헤어질 수도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느냐 했더니 TV에 헬로카봇이 있는데 헬로카봇 그 TV에서 그 젊은 부부가 그 이혼하는 장면이 나왔던가 봅니다. 뭐 서류에 도장을 찍고 뭐 안 찍고 뭐 도장을 찍어주니 안 찍어주니 뭐 이런 걸 봤던가 봅니다. 그래서 야,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빠, 부부가 헤어질 수도 있어.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아, 그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 부부가 결혼을 해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헤어질 때도 이제 갈랐습니다라고 또 법적으로 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이혼 제도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질문하더라고요. 이혼하는 사람 많아? 그래,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왜 이혼하면 안 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니까 뭔가 부족해서 에덴 동산의 결핍을 채워준 결과물로 나온 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버린다. 스스로 복받을 그릇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그릇 자체를 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혼해버리면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혼하려는 마음을 먹기까지 그 고난, 눈물, 아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요. 왜요?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라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혼한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100% 이혼해라 그래. 왜 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지금까지 어떻게 이 바보같이 살았냐? 당장 이혼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혼해라 말로 사노.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법적인 제도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희 나눠지면 복받을 그릇 쪼개지는 거다. 회복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혹시 살다가 엄마 난 못 살겠어.
아빠 난 못 살겠어. 저 인간하고 못 살겠어.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이 말씀 딱 들이미시며 변더라, 기도해라, 버텨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차이가 있지요. 인격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과 또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 창조 질서상 영적 권위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분명히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누구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어진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어진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 신약의 최고의 이 말씀, 율법학자인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가장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가장은 참 불쌍합니다. 세상에서도 고달프고요, 집에 들어와서도요 대우를 못 받습니다. 자녀들로부터도 대우를 못 받고 특별히 아내로부터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아내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는 그런 돈 버는 기회로 전락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여성분들 중에 마음이 좀 걸리고 막 이렇게 좀 거부반응이 일어나십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벌써 뭔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내가 존재할 때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죠.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남편을 진정으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돕는 배필의 사역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슈트블 헬퍼, 가장 합당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결핍을 느끼는 그 부분에 내가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 부분을 한번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책 보면 압니다. 자존심 상해서 입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무시하는 줄 다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 믿는 남편에 있어서 정말 더 죽게 하듯이 더 무릎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경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마음문이 열릴 겁니다. 마음문이 열릴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남편에 있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봐보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평생을 무시당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음문이 열리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한 남편이 있다라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 존경하시고 존중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철장의 문이 풀려지고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남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2020년도 다 가기 전에 이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이 돕는 배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봐보십시오. 큰 소리 치고 막 하지만 얼마나 헛점투성입니까? 얼마나 빈틈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여주셨고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잘 할 때, 잘 도와줄 때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 성경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셔서 그 남편의 빈 부분을 잘 도와주시고 그 허술한 것 가서 지적하고 막 나무라지 마시고 저기 내 도움이 필요하는구나, 저 부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구나 그래서 가셔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내버리면 우리 여성도분들 좀 마음이 안 좋을 건데, 세 번째는 그러면 남편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내는 에덴 동산의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혼자 있어서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100%의 탁월함 가운데 살아가게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아내가 없으면 결핍을 느낍니다. 아내가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 결핍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창조 질서상 뒤에 있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기능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 존재론적인 인격으로 있어서는 동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라면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고 막 그랬는데 그 지우리가 저보고 아빠 설거지 잘하네 막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의 이 빈 부분을 채우는 이 돕는 베풀러 주신 내 아내, 에덴 동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내 아내, 더 귀히 여기고 또 더 잘 보살피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뼈를 갈비뼈를 골라내실 때 최고의 것을 골라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을 붙이실 때도 발바닥 살이 아니라 아담의 살 중에 최고 부드럽고 최고로 좋은 부위로 살을 취하셔서 그 여성을 이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아는 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 중에 최고다. 남자와 여자는 결국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 중에서도 아내는 내 몸 중에서도 최고의 몸인 것입니다. 괴테가 이 시를 두고요, 이 아담의 노래를 두고 인류 최초의 서정시이자 연애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둘러봐도 자신하고 비슷한 존재가 아무도 없고 비록 짐승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과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하고 비슷한 그 자신의 몸에서 취해져 나온 자신의 빈 부분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귀히 여기는가?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는 내 몸이죠. 내 몸 중에 최고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면요 곧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와 함께 할 때에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주셨는가? 왜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졌는가? 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아내를 귀히 여기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에덴 동산 위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미 이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이 가정이 에덴 동산의 그 은혜는 기본 바탕으로 두시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서로서로 어떤 관계인가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 아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대로,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 위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어지게 된